거룩한 주일 마음을 모아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토록 좋은 계절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이 높고 푸르러진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도 드높아지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시원한 바람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깨끗한 영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찬양과 기도와 예물 드림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기를 원하오며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찬찬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시편 143편의 말씀으로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주보 1면과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적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우리를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누구든지 주를 믿고 또한 주의 사랑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문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의 영혼을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입으로 시은하오니 우리 구세주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은혜가 있는데 너무나도 그 은혜를 무시하고 그냥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해야 하는데도 은혜에 게으르고 욕심과 쾌락에는 민첩하게 움직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에서는 멀찍이 구경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미미한 믿음 가운데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됨을 명심하게 하셔서 의와 진리로 가게끔 하옵소서. 내 행복과 평안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불의와 죄와 싸움에서 이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과 의로운 일만을 쫓아 사는 삶이 되어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전염병이 창궐해도 좁은 문으로 나감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물질의 유혹이 거세게 밀려와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의 길로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마음의 병과 육체의 질병을 내 손을 십자가의 보혈의 손처럼 질병 위에 올리고 기도하오니 병마가 떠나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고
저희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 같이 나라와 안전을 지켜주시고 위기에 처한 저희 백성과 국방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민족 모두가 여호와께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주권으로 저 북한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북한 지하교회에 함께 하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게끔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가 교회다운 위상을 회복하게 하옵시며,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나부터 철저하게 회개하며 선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불신자들에게 모범이 되어서 그들의 힘든 세상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가는 나날이 되게끔 하옵소서. 우리 충신교회 영적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감당하시는 모든 사역마다 성령의 충만으로 역사하시고, 또 우리 부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사 생명의 양식을 준비하고 선포하심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바라고 기도하옵기는 코로나 여파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기적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취업에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앞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후에 세상으로 나아가 살아갈 때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승리하는 한 주가 될 것을 결단하면서 다음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는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한 주간도 마귀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칭찬받는 예배의 시간을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양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구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생명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셔서 불안정한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늘의 평안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은 혼란하나 하나님 품 안에서의 평안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속히 잃어버렸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되는 가정에서 중심을 잡지 못해 방황했던 영혼들이 있다면 위로하고 격려하셔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먹이고 입히시는 은혜가 모두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달란트와 나의 능력이 내 삶을 책임지지 못하는 한계를 경험하며 주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몸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11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말씀이 살아갈 힘이 되기에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한 생명을 살리기에 지정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기억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내어드린 손길 위에 은혜 베풀어 채우시는 하나님 누리는 일산 충신의 가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군에서 나라를 지키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안전하게 그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병상 가운데 있는 하나들에게 찾아가 주옵소서. 그곳이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소망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대면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위임 목사님 나오셔서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셨던 정재식 장로님의 은퇴식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정재식 장로님은 아직 70이 다 되지 않으셨지만은 카자흐스탄의 한 회사에서부터 그 사장님으로 오셔서 좀 회사를 새롭게 경영을 해달라 하는 요청이 있으셔서 최소 3년 이상 떠나가 계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지라 교회 장로로서 사역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생각 때문에 좀 일찍 사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도하신 분을 통해서 또 이렇게 참 귀하게 또 길이 열리셔서 복되게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저희 당회가 기쁨으로 선교사 보내는 마음으로 그곳에 또 보내서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기쁨으로 보내주시고 우리 정 장로님 이 가구 만드시는 업을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그곳에 새로 공장을 하나 세워서 사장으로 이렇게 가시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서 그곳에 또 많은 생명 구원하는 역사들이 그 이슬람 땅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장로 은퇴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은퇴패 정재식 장로 재직기간 2014년 4월 25일부터 2021년 10월 10일까지 귀하는 일산 충신교회에 임직하시는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장로의 직분을 신실함으로 충성되게 감당하셨습니다. 오랜 기간 교회의 섬김이로서 예배국과 행정국 봉사국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영혼의 회복을 위해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일에 헌신하셨고 다락방 순장과 교회 학급을 섬기며 영혼들 향한 목자의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과 사랑으로 섬기셨습니다. 이제 본교회는 사랑과 눈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한 장로님의 아름다운 헌신과 덕을 기이 여기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잎에 담아 드립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2021년 10월 10일 일산 충신교회 담임목사 구영철. 우리 화한 정경하실 것 당일을 대표해서 우리 김상필 선생님도 또 하시구나. 한번 힘차게 한 박수 하겠습니다. 수정이도 왔구나. 올라오시네. 선생님. 딸이 이렇게 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나눔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주보란에 들어가셔서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거나 PPT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 감사운동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 주보 이면에는 감사와 관련된 글도 계속 게시하고 있으니 읽으시고 감사의 마음을 더욱 증폭시켜 함께 감사의 나눔의 고백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본관 3층 사랑관에서 재직회가 진행됩니다. 안건은 3, 4분기 재정 보고입니다. 재직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 10월 11일에 큐티 방송인 큐티라떼가 진행됩니다. 시간은 오전 10시 30분입니다.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유치부에서 특별 예배로 온라인 가정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치부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아이들의 신앙 양육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341 사론다락방 심영숙 집사의 시모이자 강경식 성도의 친모 되시는 유숙경 권사님께서 10월 9일 어제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가족 자원으로 진행되며 조문을 받지 않습니다. 슬픔 당한 가족들을 유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어려운 이때 교회에 등록하셔서 성도들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 2층 당회실에서 진행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1편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23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의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깨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라에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에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엘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내 삶에 고통만 없다면 나는 노래하는 자가 되리. 그러나 고통이 없다면 노래가 만들어지지 않음을 의하리 하는 시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데 복되고 형통한 삶을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삶에는 겉으로는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데 내면적으로는 고통하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통의 삶을 다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이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 지위가 높고 학식이 풍부하다고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시시하다고요? 그럴 줄 알았다고요? 예수님을 안 믿는 집안에서 예수님을 믿어보십시오.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핍받고 환난이 몰려오는지 모릅니다. 상상도 하지 못할 고통 속에 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고통을 잘 이겨내었을 때 주어지는 영광이 엄청 크지만은 정작 그 고통을 당할 때는 정말 힘든 삶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이겨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예수님께서도 일생일 때 큰 고통을 겪으실 때가 있으셨죠.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통을 없애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능히 지고 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고통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저는 삼중 고통 속에서 아파하는 많은 분들을 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은 힘들어지고 질병까지 찾아와 사경을 헤매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집세까지 치솟는 바람에 더 이상 가게를 운영할 수 없어 내려놓는 이들도 봅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를 읽어 내려가다 보니 다윗도 삼중 고통을 당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더군요. 오늘 본문 시편 31편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를 보면 뭐 때문에 쇠하였나이다, 당하였나이다, 피하였나이다, 이런 고백들이 3번이나 나옵니다. 때문에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이런 구절들을 보면 이 시편 31편은 다윗이 피난 중에 기록한 시로 여겨집니다.
다윗이 피난 다니는 것이 크게 두 번이죠.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 왕으로 인해서 피난 다니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왕이 되고 난 후에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또 피난을 다니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찾아온 고통이 무엇입니까? 첫째 고통은 9절에 나옵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다윗의 삶에 찾아온 근심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근심은 그의 장인 사울 왕이 한 추격일 것입니다. 사실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었지만 백성들이 다윗을 자기보다 더 좋아한다는 사실 때문에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병력 3,000명을 동원해서 직접 이를 잡듯이 그를 찾아다녔습니다. 풀 한 폭이 없는 광야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쫓겨다닌다는 건 근심 중의 근심입니다. 가장 사랑받아야 할 장인에 의해서 군대 장관 자리도 빼앗기고 아내와도 강제적으로 헤어져서 쫓겨다니는 삶이다 보니 눈과 영혼과 몸이 상하였습니다. 이는 육체와 심령이 상한 종합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는 10절에 또 때문에가 나옵니다.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사하였도다. 이 본문에서는 나의 죄악 때문에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 죄악이라는 단어는 아온이라는 단어인데 빗나감, 과오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다윗이 저지른 죄악을 언급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죄책으로 인한 고통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존 칼빈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본시에서는 다윗이 단어를 자기 죄악이나 그것을 회개하는 것과 관련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구절이 자신의 죄로 인한 고통받음을 호소하는 것이라면 먼저 회개하고 그에 대한 용서를 구하여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본절은 앞절에서 정신과 육체의 심각한 고통을 호소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통의 개념을 유사한 표현으로 묘사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세 번역에서는 이 10절을 나는 슬픔으로 힘이 소진되었습니다. 햇수가 탄식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권력은 고통 속에서 말라버렸고 뼈마저 녹아버렸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고, 쉬운 성경에서도 10절을 근심으로 기운을 잃으며 슬픔과 탄식으로 내 뼈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이 두 번째는 슬픔과 탄식 속에서 권력은 말라버렸고 기력은 쇠하여서 뼈가 녹아버렸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육체와 정신의 총체적 고통을 호소했다면 10절에서는 그 고통을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자기 삶의 근심으로 보내고 있음과 기력이 쇠잔하고 뼈속 깊이 고통당하는 처절한 모습이 충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이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는 11절에 보면 또 한 번 때문에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시임이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는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이게 무엇을 당했다는 말입니까? 요사의 말로 하면 왕따를 당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치 나를 죽은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버리고 깨진 그릇과 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더하여서 사회적 고통까지 가중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난과 욕설이 다윗의 대적들에 의해서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11절 보면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고 라고 했고 내 친구가 놀라고 나를 피한다 라고 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다 나를 피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괜히 다윗을 아는 척 했다가는 자기들도 위험과 고통에 처할까 봐 모르는 척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다윗이 도망을 다닐 때 다윗을 도와줬다가 크게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실제적으로 제사장 아히멜렉이 도망다니는 다윗에게 떡과 칼을 주어 도와줬다가 에돔 사람 도액이 이를 사울 왕에게 고해 바치는 바람에 여호와의 제사장 85명이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다윗이 어렵다는 것을 아는데도 다 모르는 척합니다. 서로 관계를 하지 않으려 합니다. 어떤 이는 주인을 떠나 도망다니는 종이라고 비아냥거립니다. 이를 우리는 고립무원이라 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극단적 행동을 하는 경우들을 보면 꼭 신체적인 위해를 가해서만이 아닙니다. 회사 내에서 왕따를 시키거나 보이지 않게 따돌리는 것이 너무 힘들어 극단적 행동을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다윗은 이런 삼중 고통 속에서 좌절하거나 낭망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고통 중에서도 행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기도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첫째는 솔직한 기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울다 지쳐 내 눈이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내 몸과 마음도 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는 슬픔으로 힘이 소진되었습니다. 햇수가 탄식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권력은 고통 속에서 말라버렸고 뼈마저 녹아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때 사실 제가 몸이 좋지 않아서 아내에게 좀 응석을 부린 적이 있어요. 몸이 이래서 참 좋지 않다고, 힘들다고. 근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는 아내는 대적 기도를 하라고, 선포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아픈데 안 아프다고 외치라는 거예요. 사실 말에는 힘 있고 권세가 있기에 아내의 말대로 선포할 때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제 마음속에는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 있잖아요. 왜냐하니 아픈 자의 마음을 함께 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말이에요. 같이 아프지는 못해도 같이 아파하는 마음이 되어주면 좋을 텐데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왠 줄 아세요? 아플 때 아프다고 솔직히 말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아프다는 말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내마저도 안 아픈 척 해야 하는데 제가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이 다윗의 기도가 저는 얼마나 마음에 들던지,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눈은 광실증으로 빛이 번쩍거리고 내 몸은 활력을 잃고 기억력은 쇠퇴해가고 마음은 자신감을 잃어갑니다. 힘이 소진되어서 동력자들에게 누가 되고 있습니다. 권력은 말라버렸고 당뇨로 인해서 기운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척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기도해 보십시오. 사실 살다 보면은 부부에게조차도 사실대로 말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랬다가는 관계가 더 악화되고 이혼하자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한 부부 사이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외동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랑 쪽에서는 아이를 빨리 갖기를 무척이나 원하였습니다. 시댁 어른들도 아이가 잘 들어설 수 있도록 며느리에게 보약도 지어주고 잘 해주셨어요. 남편도 아니 힘들지 않게 하려고 여러 가지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남편이 우연히 옷장을 여는데 옷장 속에 아내 옷 사이에서 피임약이 발견됐던 것입니다. 지난 5년간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것은 아내가 피임을 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아내는 남편에게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숨겼던 것입니다. 이유가 있겠지요.
문제는 그 이유를 전혀 설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남편은 아내가 자기를 속였다고 여기고서는 이혼 청구 소송을 하고서 위자료까지 청구한 것입니다. 저는 그 아내가 피임을 했다는 것이 슬펐던 것이 아니라 피임할 수밖에 없는 그 속내를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내 내면의 고통을 혼자서 끙끙 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응석을 부려도 다 받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렇게만 불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기들이 처음에는 엄마 아빠 배고파요 그런 말 합니까? 못해요. 그래도 배고프고 아프면 가만히 있습니까? 울어버려요 그냥. 그렇게만 해도 부모는 알아차리고 아이고 내 새끼 배고프구나 하고 젖먹입니다. 손주 녀석이 한참 말을 배울 때 밥을 먹는데 자꾸만 자기 엄마를 바라보면서 끼꼬 그래요. 그럼 난 옆에서 아무리 들어도 저게 뭔 소린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엄마는 알아듣더라고. 고기 달라고? 그러면서 고기를 이렇게 조금 잘라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좋아하면서 먹어요. 엄마가 말을 거꾸로 했다고 안 주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다 알아듣습니다. 문법 따지지 않고 형식 따지지 않고 다 주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법 틀렸다고 형식 틀렸다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어 회화를 빨리 배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문법 구조 다 안 다음에 말하는 사람 아닙니다. 되지도 않는 문장이라도 일단 무조건 입을 벌리고 말하는 사람, 손짓발짓하면서도 말을 시도하는 사람이 빨리 말을 배웁니다. 기도를 잘 하고 싶습니까? 문장 구조 안 맞아도 됩니다. 주어 동사 바뀌어도 괜찮아요. 그냥 말하고 싶은 대로 속마음을 쏟아 놓아 보십시오. 저희 어머님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못 하셨는데도 기도를 참 잘하셨어요. 제가 보기엔 평생 방언을 하고 싶어도 못 하셨는데도 몇 시간이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곤 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환난과 핍박 속에서 다가오는 고통을 그 누구에게도 쏟아낼 방법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 쏟아냈던 것입니다. 지금 제가 가만히 돌이켜보니 그렇게 기도하셨던 기도 내용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것은 어머님이 학력이 높으셔서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고통을 친정엄마에게 쏟아내듯이 다 쏟아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문법이 틀렸다고 못 들어주겠다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안 그러시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이시겠습니까? 다윗의 기도는 둘째로는 환경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같은 기도, 상상만 해도 금방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게 푸른 초장 식란한 물가로 양들을 자주 데리고 다녔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 같은 것도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환경을 다 보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물맷돌로 골리앗을 한 방에 때려잡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소년이지만 물맷돌로 뭔가를 정교하게 맞추는 데는 들판에서 수많은 현장 실습이 있었어요.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돌보다 보면 가끔은 사나운 짐승들이 달려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직 소년 다윗에게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는 무기가 없었어요.
그러게 멀리 있는 양떼들 가운데 그 짐승을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물매에 돌을 넣어서 빙빙 돌려서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시간 날 때마다 수도 없이 해봤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저 짐승 같은 저 골리앗, 이것으로 내가 잡아야겠다 하고서 잡았던 것입니다. 제가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수술 전 기도를 해드릴 때 이 시편 23편을 많이 응용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성도님의 집도이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성도님을 수술대 위에 누이시며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마취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전 병원에 가서는 이렇게 기도해요. 수술실에 들어가는 이에게도 정신이 있는 동안에 여호와는 나의 집도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구절만 되뇌어 보라고 말합니다. 그때 참 평안한 가운데 수술을 받는 것을 봅니다. 이는 고통 속에 있어 다윗이 한 기도를 응용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따라서 배우듯이 우리도 예수님께나 앞서 기도하신 분을 따라 할 때에 배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소리내어서 기도해야 하느냐, 침묵하면서 기도해야 하느냐,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데 어느 것이 옳다 틀리다는 것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배우고 부고 졸리면 교양 따지던가요? 막 울어댑니다. 손주들이요, 기분 좋을 때는 애교 부리는 목소리로 아양을 떨면서 할아버지 앞에서 아주 재롱을 부립니다. 그러다가도 졸리는 시간이 되면요, 뭔 소리도 안 들려요. 그냥 엄마 품에 안겨서 찡얼대면서 재워달라고 앙탈을 부려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떤 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원수가 나를 쫓아오나이다 소리치며 기도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한나를 보세요, 여러분. 그는 자식이 없어 너무 힘들 때 마치 술 취한 자처럼 성전에 들어와서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다가 나중에 응답해 주시니 너무 감사한 나머지 다시 그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하며 감사와 찬송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똑같은 장소였어요. 그러니 울며 기도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냐, 그런 답도 없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눈물 날 정도로 괴롭고 힘들 때가 있는가 하면은 기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소원하는 대로 기도한다고 다 그렇게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가끔은 그렇게 응답하였다가 도리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듣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환경이 다르고 응답해 줘야 할 내용이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응답하는 것이 나의 앞날이 더 복된 응답인지를 내가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더 잘 아셔요? 하나님이 더 잘 아시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어느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너무 따지지 말고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맞고 틀리고를 떠나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응답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아하, 하나님께서 그때 그래서 그렇게 응답하셨구나,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하다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숙한 기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따지면서 기도에 대해서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 중에 주신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셋째는 마음을 토하며 기도합니다. 18절에 보면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악인들을 벙어리가 되게 해 주소서. 그들은 그만한 언어와 경멸하는 말투로 의로운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거짓말하는 악인들 벙어리가 되게 해주세요. 아주 감정을 넣어서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어떤 때는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는 원수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시무시한 기도를 합니다. 저는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할 때 야, 진짜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드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해도 그래 내가 그렇게 해주지, 그렇게 응답도 하시지만 안 된다, 그것은 못 들어준다, 좀 더 두고 보자, 다양하게 응답하십니다. 이 응답을 가장 잘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응답하시고 가장 합당한 응답으로 답하십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속마음을 그대로 다 쏟아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숙의 단계까지 이르지 않는 기도를 했다고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너무 일방적인 기도는 아닐까, 너무 이기적인 기도는 아닐까 따지지 마시고 그냥 내 마음을 쏟아내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내가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해도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를 심히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요, 속마음을 표현하지 못하여 한이 되어서 몸에 병이 납니다. 특별히 한국인에게는 유독 이런 화병이 심해서 이제 세계의학계까지 알려졌어요. 말을 해야 하는데 못해서 생긴 화병, 우울한 마음을 삭히지 못해서 간에 장애가 오고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면서 잠을 자지 못하는 화병을 한문에서는 불화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불이 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치유 상담을 하는 속에 이런 경우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속에서 불이 나고 있는데 밖으로 쏟아내지 못한 감정 때문에 막 병들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저희 교회 초기 때도 신방을 갔는데 그런 분이 계셨길래 제가 막 역할극을 다 해줬어요. 남편은 이미 돌아가셨고, 그런데 남편 미운 그 감정을 풀지를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남편이 돼드렸어요. 예? 내가 남편이라 생각하시고 하시고 싶은 대로 하라니까요. 베개로 가지고 얼마나 때리시는지 제가 한 30번 맞았는데 베개가 다 터져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용서하는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서 그분의 40몇 년 동안 알아오던 병이 깨끗이 치유가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 온 가족이 저한테 편지를 보내고요, 손주까지 막 길에서 날 만나더니만 인사를 하고요, 우리 할머니 고쳐주셔서 감사하다고. 온 가족이 회복되는 것을 봤어요. 이것도 한 방법입니다만 성경 속에서 보면요, 이 역할을 하나님이 해주시고 예수님이 해주신 경우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길 가실 때 제자들은 못하게 가로막는데 소리 질러 부르짖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이때 예수님은 멈춰서서 그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시며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시편을 읽다가 보면 격렬한 표현을 쓰면서 토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기도인데 그의 수명이 짧아지게 하시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소서. 그의 자녀들은 음식을 구걸하는 거지가 되게 하시고 폐허가 된 그의 집에서 쫓겨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전체가 아니에요. 109편 보면요 제일 제가 부드러운 부분만 지금 읽은 거예요. 네? 이걸 다윗이 기도했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이가 깔리도록 힘들게 하는 원수들이 많았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그 당사자 사람에게 해보십시오. 문제가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그런데 그의 진술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낼 때는 자신은 그 사람 때문에 더 이상 화병에 시달리지 않고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다 응답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기도한 당사자는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쏟아내고 나면 더 이상 그 마음을 원수가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토하기 전까지는 요사이처럼 비싼 전월세가 비싼 이때도 방세도 내지 않고 철천지 원수가 떡하니 수십 년을 나의 마음의 방에 공짜로 차지하고 있으면서 나를 서서히 죽입니다. 칼든 강도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여러분은 나하고 평생 같이 삽시다. 내가 먹여주고 재워줄 테니 제 방에서 같이 살아요. 그럽니까? 하룻밤도 같이 못 살고 강도야 소리 지르고 112로 전화하고 야단을 칠 것입니다. 그러면 강도는 36개 도망을 치겠지요. 그런데 왜 마음에 들어오려는 강도는 그냥 두고 살려고 하십니까? 소리 질러 쫓아내십시오. 마음을 토하면서 드러내십시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하셨습니다. 내 마음의 원수들은 36개 도망을 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고통 속에 있습니까? 부부에게도 말 못할 병입니까? 목사에게조차도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까? 다윗처럼 기도해 보십시오. 근심 때문에 기도해 보시고 죄악 때문에 간구해 보시고 대적들 때문에 토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앞날에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우리 한번 이 기도를 같이 나의 기도로 생각하고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음. 하나님께로부터 건짐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통 속에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사업이 안 되고 관계가 깨어지고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삼중 고통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 이 고통을 주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해서 내 마음이 병들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고통을 마음 중심에서부터 다 쏟아내며 부르짖사오니 주님, 이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앞길을 주님께서 선히 인도하시며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길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 만져 주시옵시고
치유해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일꾼으로 저희들이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64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근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 항구 피하며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고통 속에서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며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우리의 기도를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일지라도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과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의 영으로 우리를 기도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고통 속에 혼자 앓으며 병드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분께 마음을 다하여 내 속마음을 그대로 쏟아내기를 간구하고 나아가는 아버지의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입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